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부활장에 가서도 굉장히 난해한 말씀들이 많아요. 한 구절 가지고도 한 주간 해도 그렇구나 하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공부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생겨나고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솔직히 제가 도서관에 서점에 가서 쭉 이렇게 책이나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특이하게 이 고린도 13장 8절에서 13절을 빼먹어요. 응? 없어. 그냥 건너뛰는 책이 많아.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걸 잘 정립해야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13절 사랑의 영원성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증거하다가 13장에 와서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앞뒤 문맥을 안 보면 왜 바울이 사랑을 느닷없이 은사를 증거하다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는가, 사랑에 대해서 항상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은사를 증거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분쟁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겠어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겠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증거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증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필수성,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사랑의 그릇에 담겨서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사랑이 없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또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겠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낫싱이다. 그렇게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쉽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영양식을 체하지 않고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일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해요. 저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구가 안 되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맞아, 내가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증거하자. 그런 마음으로 저 자신한테도 다짐하고 점검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뭐 음식을 준비해도 내 차례니까 마지못해가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의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늘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필수성에 증거한 다음에 아무리 내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해도 실천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의지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가를 15가지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런 은사들은 다 패해진다. 그러나 사랑은 패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랑을 또한 강조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여기 떨어지다를 피프페이라고 하는데 상실하다, 쇠잔하다, 사라지다, 파멸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하다.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사랑은 이 세상으로도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세상뿐만 아니라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해. 영원 가운데 이 세상은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영원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원으로 시작되다가 어느 순간에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종말, 종말이 다음에 어떻게 연결돼요? 다시 영원으로 연결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세를 그냥 어떤 피상적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가보면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은 폐하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어떤 생활 원리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천국을 미리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는 항상 뭐가 부족하고 항상 만족이 없고 항상 남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지만 내가 사랑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희락, 기쁨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천국의 생활의 원리가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하면 천국을 내가 미리 사는 것이고 내가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은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폐해지는데 사랑만은 폐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기 폐하리라를 헬라어로 카타르게 데세타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강조를 나타내는 카타와 중단하다는 뜻의 아르게오의 합성어인 카타르게오의 미래수동태. 미래수동태가 뭡니까? 미래는 지금 현재부터 언젠가는 훗날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시기부터 언젠가는 훗날에는 수동태가 뭡니까? 제3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죠. 능동태는 내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수동태는 3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주어지고 있지만 훗날 그 시점으로부터 미래 훗날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폐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은사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주시는 하나님이 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어느 순간에 그걸 폐한다는 그러한 중단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언제 중단됩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중단됩니다. 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로 성경 기록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식의 은사는 뭐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언도 뭐 개인의 기lum화복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점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 아멘. 그리고 방언도 마찬가지. 근데 방언은 세 가지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왜냐하면 외국어니까 외국 사람 만나면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 나라 말로. 그래서 방언 은사를 주신 거. 또 하나는 성경 기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네? 어떤 표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사람을 받으신다는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다 잊어버렸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2장, 8장, 10장, 19장에 성령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의 바톤 터치라는 표적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시작하셔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됐다함을 알리기 위해서 바톤 터치죠. 예수님은 어디서 바톤 터치를 또 받죠? 요단강 침례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음을, 예수님이 바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천지창조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역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사역이 시작됐음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이 불고 불의 형 모양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불의 형 모양이 나타나고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아멘? 그거는 성령의 바톤 터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게 표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8장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8장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개취급했죠. 저들은 구원 못 받을 자야 이렇게 여겼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저들이 구원받아서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 사도랑 가서 보니까 정말 구원을 얻거든요.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방언이 임하죠. 그거는 뭐예요?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이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다. 그들도 구원 얻는다. 그래서 알리는 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방언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10장에서 그 당시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또 개취급했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저들은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장에 누가?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방언이 임하죠. 이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이 받는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증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표적, 이방인도 받는다는 표적을 보여주기, 알리기 위해서 그런 방언이라는 표적을 행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성령 사건이 일어나죠. 누가 안수할 때? 바울이 안수할 때 누구에게? 요한의 제자들.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받는구나. 그런 것을 또 알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도다는 것을 또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거기서는 안수할 때 성령 방언이 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확증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방언은 세 가지 이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주신 목적. 하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 번째는 성경 기록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받는다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을 허락하셨답니다. 아멘.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예언연사, 방언연사, 지식연사는 다 성경 기록과 관련되어서 성경 완성됨으로 이러한 연사들을 폐해졌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은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제가 은사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왜 줘요? 교회를 섬기라. 그거 딱 기억해요. 교회를 섬기. 내가 어디 뭐 나를 나타내고 막 뭐 기도빨이 뭐 메시가 안 하게끔 뭐 그러고 뭐 어디 가서 뭐 나를 가시 그런 걸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라고.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또 뭐라 그랬어요? 은사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걸 항구적인 은사. 그렇죠. 일시적인 은사와 항구적인 은사를 나눠야 한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못 나누기 때문에 오늘날 신비주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걸 못 나누니까 오늘날에도 막 다 은사를 다 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은사하면은
일시적인 은사와 항구적인 은사로 나눈다. 일시적인 은사는 특별한 기간 동안에만, 특별한 기간 동안에만 특별한 목적으로 주신 은사로, 특별한 기간, 특별한 목적이 성취되면 해지는 은사가 일시적인 은사예요. 아멘? 그러나 항구적인 은사는 뭐가 존재하는 한,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주실까요? 예수님 오시면.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돼요. 아멘? 그때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 교회가 없으니까 은사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그랬죠. 은사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줘요? 교회를 섬기라고. 아멘?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뭐 3시간씩 기도하느니 이런 말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거는 은사를 왜 주는 목적부터 벌써 상실하니까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 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주었던 은사도 안 줘요. 뺏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저 지체를 써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은사를 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은사를 2개, 3개 갖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하나 있는 것도 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 은사는 교회 섬기를 하고 주는 건데 교회에 관심 없는데 무슨 은사를 그 사람을 들어서 쓰겠냐고 하나님. 그럼 뭐 쓰든 말든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이지. 그래 안 그래? 이게 항구적인 은사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주시는 은사로 지금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일시적인 은사와 항구적인 은사를 우리가 나눠야 된다. 아멘? 다 외우기 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은사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시적 은사, 사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 이거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은사들은 일시적인 은사로 폐해졌다. 사도의 은사. 사도의 은사는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렇죠? 사도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 사도의 은사, 사도의 은사. 왜 사도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들에게. 왜? 그리고 복음 전파에서 사도의 은사는 이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사도가 아포스톨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도 이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멘. 그리고 또 이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보증해 주기 위해서 사도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표적은 누가 행했죠?
누가 행했어요? 표적을. 사도들. 예수님과 사도들. 예수님 왜 표적을 행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멘?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의 은사예요. 근데 사도가 다 죽었죠? 천국 갔죠? 오늘날 사도 있나요? 없어요.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신사도 운동을 일으켜. 신사도 운동이 뭐냐? 오늘날 새롭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어? 그래, 자기의 설교를 들어야 구원이고, 자기의 능력이 있대. 어디 개뿔 능력이 있어? 그럼 너 한번 죽은 자 살려봐. 그럼 내가 사도로 인정해 줄게. 어? 그런 자 있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만약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말씀이 주어지는 거고, 지금도 성경이 기록돼야 돼. 아멘? 지금도 성경이 기록돼야 돼. 그러나 성경은 완성됐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지옥 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생명나무에서 제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원어에 보면 비블러스 조예요. 생명책. 비블러스가 책이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죠? 근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면 뭐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 있다고 함부로 그렇게 막 설치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모르니까 무서운 줄도 몰라.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여기 능력 행함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일을 막 하는 거죠. 능력 행함의 은사는 막 비도 오게 하고 막 그래요. 오늘날 그런 자 있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오늘날 병 고치는 은사 있나요? 병 고치는, 암을 고치거나 안진병이 일으키거나 죽은 자 살리면 내가 믿을게. 뭐 신경통 위장병을 고쳤니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반신불수 일으켰냐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기적이에요. 인간이 의술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는 이제 14장 가면 방언에 대해서 쭉 나와요. 자세하게. 그때 이제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 14장에 가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하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언어, 외국어. 외국어, 방언, 글로사, 외국어. 디아렉토스는 사투리, 제주도 방언 이런 거 사투리. 그래, 글로사가 다 거의 다 글로사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방언하면 외국어 딱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 신비주의 안 빠져요. 뭐 오늘날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우알랄라 이게 방언이 아니고 분명한 영어면 영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이런 언어, 외국 언어.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 당연히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소위 보면은 방언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은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논리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아. 이것으로 족하다 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또 우리를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모르면요,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 구세주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봐. 그러면 한 3분, 5분이면 땡이야. 없어. 왜 그럴까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 영분별 은사는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냥 오늘날 자기가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그건 무당이에요. 네? 그건 무당이지. 오늘날에는 뭐로 분별해? 일시적인 은사는 다 뭐로 완성이 돼요? 귀결돼요? 성경으로 귀결. 그러니까 영분별도 내가 딱 봐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병 고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멘? 능력의 행함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는 거고. 아멘? 모든 게 일시적인 은사가 다 성경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을 메루스라고 하는데요, 전체와 대조되는 단어로 부분,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주신 말씀을 모아놓은 게 성경이 된 거죠.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도 주시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죠.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또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는데,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지식의 은사, 방언 은사, 예언 은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자, 어떤 완성된 것이 이렇게 있어. 수박 한 덩어리가 있어. 완성된 거. 근데 이 완성된 수박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조각들이 모여서 수박이 된 거죠. 조각들을 모아놓으면 수박 한 덩어리 되잖아요. 그와처럼 이 온전한 곳에 위에서 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에 온전한 것에 비교했을 때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들이 모여져서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뭐 방언 은사, 예언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뭐 천사의 음성, 하나님 뭐 직접 음성, 뭐 요셉처럼 뭐 꿈으로, 또 뭐 선지자로, 사도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이 완성된 성경, 온전한 곳에 대비되는 이 예언, 방언, 지식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해요. 부분들이 모여서 온전한 것이 되잖아요. 아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이거는 지식의 은사는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 은사도 온전한 것에 비하면 뭐다? 부분이다. 조각이다. 그 다음에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기 온전한 것이 텔레이엄인데요. 이 단어의 동사가 완성하다, 마치다, 성취하다, 온전케 하다는 뜻의 텔레이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란 뭐예요? 완성된 것, 맞춰진 것, 성취된 것, 온전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이 온전한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으로 보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어? 어?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온전한 것을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그건 신성 모독이에요. 아,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한 것을 다 어떤 사물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교회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은사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온전한 것이 예수님이라면 예언 은사, 방언 은사, 지식의 은사만 폐할까요? 어? 예언 은사, 예수님이 온전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온다면 교회가 없죠? 그러면 모든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언 은사, 여기서 말하는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만 폐해지는 게 아니라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른 항구적인 은사 다 폐해진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으로 본다면 왜 모든 은사가 폐해진다고 하고 예언 은사, 방언 은사, 지식의 은사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진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온전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왜 사랑이라고 해석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니까 사랑장이니까 온전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랑이 안 왔습니까? 온전한 것이 사랑이라면 지금 사랑이 안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었을까요?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사랑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것을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예수님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천년왕국이잖아요. 다시 이 세상에 와서 그때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교회가 없는데 모든 은사가 필요 없는 거지. 지식의 은사, 방언 은사, 예언의 은사만 폐해지냐고. 다른 항구적인 은사까지 다 폐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온전한 것이 교회 성장이라고. 교회가 성장하면 지식의 은사, 방언 은사, 예언 은사가 폐해진대요. 여러분 교회 성장이란 걸 막연해요. 교회 성장이란 거는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 소아시아 7교회로 갔다가 중세 시대에 완전히 암흑기였죠. 그러다가 개혁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나? 영국에서 일어나.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그래서 그 영국의 부흥이 어디로 옮겨가? 미국으로 옮겨가.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그렇게 아무리 존 F 케네디가 학교에서 성경 공부 그 당시에 의무였어요.
의무교육이었다고. 성경 가르치는 게. 근데 그걸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케네디 가문을 완전히 다 멸해버린 거예요. 케네디 가문은요, 미국에서 제일 되는 가문이에요. 근데 그 가문이 어떻게 다 동생이고 누구고 비행기 사고로 뭐로 다 죽어요. 쑥대밭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케네디가 인간적으로는 막 존경받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걸 완전히 거역한 거예요. 성경교육 다 학교에서 성경교육 다 폐지해버리고 완전히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미국이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미국을 본 바탕은 뭐냐면은 기독교예요. 침례교가 지금도 바탕에 깔려서. 그래서 뭐예요? 중재수술인가 뭐 있죠. 낙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미국만 거꾸로 시대에 뭐 거꾸로 간다 하면서 그거는 낙태면 안 된다. 다 주마다 그렇게 합헌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왜 그럴까? 그 기독교 바탕이 그래서 기독교가 미국이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뭐든 최강대국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이제 말세로 옵니까? 다시 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중동에서 시작했어요. 중동이 아시아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말세 지말이에요. 근데 참 아시아로 오는데 어느 나라로? 한국이 이어갔잖아요.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1위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뭐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는 다 기적이라고 그러죠. 한가의 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한가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바탕은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소련, 러시아, 일본, 미국 4대국 안에 있는 나라가 가진 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냐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그래요.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 그렇게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웠지만 7년 대활날 때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있죠. 마지막 때는 또 유대인에게가 마지막 추수야.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 유대인들이 러시아 뭐 전 세계 흩어졌죠. 그런데 왜 싸그리 없어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죠? 여러분 여러분 항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흩어졌다. 2000년 그 자리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네. 하나님의 역사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성장도 시대마다 일이 달라요. 그리고 한 교회도 더 성장할 때 있으면 또 없어질 때 있어요. 일곱 교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라고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언제라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자신들이래. 자신들이 원죄라는 것이래.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구원이다. 나를 믿고 따라야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다 누구예요? 안산홍이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리고 안산홍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거야. 또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다 이거야. 자기가 참된 목자고 자기가 온전한 것이다 이거야. 다 이단 교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어떤 개인한테, 이 말씀은 그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느 집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건 다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마지막 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누구 교단에게, 어느 교주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 그런 걸 자꾸 자기네 교주 자기네 14만 4천의 자기네 뭐다 이렇게 적용한 것들은 다 잘못된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들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이와 같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 성장으로, 또 이단 교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완성입니다. 원문에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관됩니까? 8절에 부분과 연관돼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 성경에서는 근접 문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구절의 앞뒤, 붙어있는 앞뒤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뜬금없이 이 말을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오다가 이 말씀이 여기에 필요하니까 한 거지, 뜬금없이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그게 근접 문맥 해석 방법이고, 원접 문맥 해석 방법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저 멀리에 있는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모순되면 안 돼. 보증이 돼야 돼. 키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원접 문맥 해석 방법이라고. 근데 근접 문맥 해석과 원접 문맥 해석을 통해서 이게 올바른 해석이다 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원접 문맥이나 근접 문맥을 통해서 해석한 것이 성경 전체에 모순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내가 아까 그랬죠. 온전한 것이 해석들이 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논리가 안 맞다고, 모순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온전한 것을 왜 뜬금없이 온전한 것이 나옵니까? 뭘 말하다가 온전한 것이 나와요? 부분을 말하다가 온전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부분이 모여서 온전한 것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부분이 뭐였어요? 부분이 예언연사, 방언연사, 지식연사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은사라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과 관련된 은사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과 관련된 이 부분들이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성경 완성이죠. 아멘? 성경 완성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지금 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생명책에서 죄하여 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딱 인이야. 완성됐다. 도장. 인. 완성됐다.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죠? 완성됐다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왔으면 이제 예언연사, 방언연사, 지식연사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폐해졌어요.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이해가 됩니까?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이 11절과 12절에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요. 비유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와 비유돼요? 뭐를 비유하고 있어요? 예언.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지식, 방언, 부분적으로 행하던 걸 말하고, 장성한 것은 성경. 온전한 것, 성경 완성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그 장성한 거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죠. 근데 어린아이 됐는데 젖병 물고 다니면서 그냥 엄마 치마 붙잡고 따라다니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렇죠? 장성했으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거 해야지. 어린아이처럼 젖병 물고 다니고 하면 그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 성경이 완성됐는데 지금도 막 예언한다고 방언한다고 하면 그건 비정상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유한 후에 두 번째 비유로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당시 거울은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구리, 동, 그걸 막 광내가지고 하니까 오늘날 저 은으로 만들었죠. 오늘날 거울처럼 자세히 안 보이겠죠. 흐릿하게 보이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게 지식의 은사, 일시적인 은사 이런 거는 완성이 안 됐죠. 성경이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와서, 즉 성경이 완성됐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됐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부족함 없이 온전히 아니까 마치 눈과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막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또 뭐가 있을라나 뭐 있더라 아직 알기는 좀 알겠는데 온전히 알지 않고 희미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딱 완성되면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로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온전히 아니까 마치 눈과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이 완성돼서 이렇게 눈과 눈으로 보면은 봐야 되는데 무서워서 대야같이 무슨 구리 같은 거 갖다 놓고 이게 뭐지 하면 얼마나 이상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권사님이 왔어. 그럼 내가 권사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고 대하면 될 것인데 뭐 희미한 걸 갖다 놓고 권사님 비치면서 아 이분이 누구지? 누구같이 생겼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바보 같냐고. 보고 하면 되지. 성경이 완성됐는데 완성된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뜻을 알면 되는 건데 무슨 또 예언을 뭐 하겠다 뭐 방언을 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온전한 것이 왔으면 성경이 완성됐으면 부분적으로 행하던 거는 다 폐지됐으니까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본절은 사랑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항상 있을 것인데로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메네이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그러므로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남아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다는 건 언제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교회 시대에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남아있죠. 그렇죠. 그때까지 필요해요. 근데 들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은 그때까지입니까? 아까 봤죠. 언제까지? 영원이야. 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성경 해석은 들어보세요. 아 목사님, 믿음, 소망, 사랑을 분명히 여기에서 남아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사랑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사랑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 세상에도 남아있지만 영원까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어? 예를 들면 자 이걸 가지고 막 또 싸워요. 목사들이 뭘 가지고 싸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세상은 모든 인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택함 이런 거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해.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인류 아니냐. 어? 그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말씀을 성경을 해석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모순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사 이게 여기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모든 인류지만 다른 성경에서 다 포함하면 아 여기서 말하는 인류는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을 말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게 정확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남아있어요. 어?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이 세상에만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소망.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어? 소망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두 가지. 하나는 부활. 성경이 부활을 소망해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내세죠. 그렇죠?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우리가 부활할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해야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잖아요. 어? 부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때 주님 강림할 때 부활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부활의 소망과 내세 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주님 오고 나면 이제 바랄 게 없죠. 왜냐하면 천년왕국부터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도 사랑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제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말씀도 많이 알아.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막 정죄하고 막 그래. 사랑이 nothing이야. 그건 nothing. 어? nothing.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도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은사들은 다 폐해진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막 자랑하고 너희가 그렇게 막 의시되는 방언의 은사도 폐해진다. 지금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폐해진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냐? 사랑은 폐해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 은사도 잘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영원성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또 형제들을 섬기는 것도 다 뭐가 바탕으로? 사랑이 바탕으로 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